기준이 확 바뀌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조금만 뭘 잘하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천재 같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음악적인 재능이 있나? 미술의 재능이 있나? 낙서 좀 했는데 막 감격하면서 막 그런 착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죠. 그죠?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곳으로 진학하기를 바라는 거는 모든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가 심상치 않기 시작할 때, 저 바닥으로 막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는 서로 힘들거든요. 그걸 강요하는 부모도 힘들고 공부하는 아이도 힘드니까 기준을 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던 것이 조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좀 아프고 막 이러면 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가는 게 아니고 건강한 게 훨씬 더 우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다 커서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옵니다. 그러면 이제 20대는요 부모님들랑 물어봐요. 야, 너 혹시 좀 만나는 사람 있니? 야, 어떻게 생겨? 사진 좀 갖고 와봐. 이런 거 물어봐요. 뭐 교회는 다니니?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가정교육이 잘 됐을까? 이런 것도 막 물어봅니다. 그건 20대 때의 이야기예요. 20대 중후반의 이야기고요.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야, 너 뭐 결혼을 할 거냐? 이렇게 내용들이 기준이 바뀌어요. 뭘 이것저것 찾지 않습니다. 기준은 쓱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야, 결혼이고 뭐고 너 좋아하는 대로 살아. 부모가 정말 원하는 거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기준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처음 거가 욕심에 가깝고 뒤로 갈수록 훨씬 중요한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요한 것만 이야기합시다. 조금 후면 바뀔 기준으로 너무 이렇게 열을 올리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기준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기준이 충돌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어떤 게 보다 중요한 기준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식사 풍습부터 좀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을 모셔다가 저녁에 그 율법을 해석하는 걸 듣는 것이 하나의 그런 문화였죠. 바리새인들이 좀 유복한 사람들이라서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이제 랍비를 모시고 성경 해석에 탁월한 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으로. 아마 대부분 어떤 날 이걸 많이 하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랍비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그 랍비를 초청하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마 오늘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그런 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초청에 응하셔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앉으셨다고 나와요. 근데 앉으셨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기대어 누워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풍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식사할 때 어디서 식사하는 거 좋아하세요? 식탁에 앉아서? 소파에 누워서? 원하는 자세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누워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기록은 추측이 되는데, 기원전 7세기 아슈르바니팔 왕을 나타내는 부조에 왕이 이제 왼팔을 베개에 기대서 누워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화가 점점 내려와서 그리스 시대에 되면 심포지움이라는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포지움이라는 단어 자체는 함께 술을 마신다는 뜻이지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반쯤 누운 자세로 계속 이제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죠. 플라톤의 저서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로마 시대에 오면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림인데 저런 거예요.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세 개의 침상이 있는 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세 개의 침상이 소파 세 개를 나타내는 말이고, 지금 소파 세 개를 디귿자 모양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각 소파마다 3명씩 반쯤 들어 눕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으로 누워서 가운데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주로 짧으면 3시간, 길면 6시간 뭐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반쯤 누워서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쪽을 왜 터놨을까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효율적인 민족이잖아요. 예, 한쪽을 터놔야 음식이 끊이지 않게 계속 하인들이 서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먹은 거예요. 예, 저 상태로. 저게 트리클리니움이고 로마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문화기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열었던 이 잔치가, 연회가 아마 저런 모양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최하는 사람이 제일 상석이고 그 옆이 제일 중요한 손님들이 앉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누워서 먹는 문화가 왜 이렇게 오래 갔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요, 왼쪽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면 위가 좀 내려가잖아요. 많은 음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 소식하는 분들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좋은 자세를 가지면 더 많이 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식사하는 경우에 식도 역류가 안 생긴대요. 예, 괜찮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자세를 좀 바꿔보시는 것으로, 예, 아무튼 오랜 동안 이 자세가 그러니까 유리하게 사용되었던 거는요, 예,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오늘 바리새인 집에서 이렇게 식사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몸은 식탁으로 향해 있고 발이 바깥으로 향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뒤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물론 이제 그 동료 바리새인들과 또 이제 초청한 랍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을 많이 개방했다고 해요. 주변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도 와서 뒤에서 그 오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가끔은 그 토론에 끼어들어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집에서 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지금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추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매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제권이 남자한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죄는 여자가 짓는 죄의 범위에 속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수렴하는데 하나는 매춘이거나 하나는 간음입니다. 두 가지로 명성이 동네에 있는 거죠. 모두가 알아요.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정결례를 안 지키는 사람과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그 정결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과는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이름난 죄인이면 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지죠. 그 사람과 같이 밥 먹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조금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죠. 닿으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37절에 계속 연결되는 말은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향유를 준비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그 뒤에 오니까 예수님에 가장 가깝게 뻗은 발 뒤쪽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울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발에 떨어집니다. 그 발에 떨어진 눈물을 머리털을 풀어서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계셨으면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주최자인 시몬은 예수님과 옆에 있으니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저 뒤쪽에서 일어나잖아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 보이거든요. 저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부분 바리새인들일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단 식사를 멈춥니다. 저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순간 부정한 사람이 되잖아요.
같이 식사 못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시몬이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시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39절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이,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을, 그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몬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을 그냥 랍비라고 생각한 정도가 아니고 랍비를 넘어서서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속으로 기대했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이후에 선지자가 끊겼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분은 일반적인 랍비가 아니고 단순히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셨는데,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되고, 그러면 자기를 만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못하게 막으셔야 되는 게 아닐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조금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의심이 들죠.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선지자죠. 시몬의 말도 아시고 이 여인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시몬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을 빌렸습니다. 500데나리온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이제 임금이니까 500일치 임금과 50일치 임금이 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로마 사회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상류층 귀족들은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잘 알려진 이제 철학자이고 정치가였던 키케로는요, 수입이 아니고 지출만 얘기했을 때 1년 동안 15만 데나리온 정도 지출했대요. 그 집에서. 또 이제 공무원들, 아우구스투스가 임명한 공무원들은 연간 2,500데나리온에서 10,000데나리온 정도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 고위 공무원들, 총독급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스리는 지역이 작으면 한 15,000, 크면은 75,000 정도에 해당하는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요. 하루치 임금했으면 300데나리온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갚기가 어려운 금액이 아니었을 텐데, 갈릴리나 유대는 좀 가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500을 빌려가고 한 사람은 50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갚지 못하는 형편을 보고 다 빚을 제하여 준 거예요. 탕감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네요. 누가 더 사랑할까요? 저는 사실 뒷이야기가 걸렸어요. 아니, 감사하긴 하지만 안 사랑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갑자기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셈어 계통의 동사에서 감사하다는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가파오라는 사랑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게 감사하다는 뜻을 훨씬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의 느낌으로 해석하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몬도 대답은 뻔한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선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가 임한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정결례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교류를 안 하는 거예요.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과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접촉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인은 아마도 무언가의 죄를 지었겠죠. 근데 그 죄가 특히 이제 매춘이든 간음이든 성적인 범죄가 되었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한번 그 인식이 박히면 그 동네에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었거든요. 몸이 좀 불구인 사람들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런 죄인들도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 목자나 가죽 장인이나 조금이라도 부정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로마에 협력했던 사람들 못 들어가요. 이런 죄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그 죄의 제목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했을 텐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고 묻는다면, 성전에 가서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더 철저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말할 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발 씻을 물을 안 준 거, 그리고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은 거,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지 않은 거, 세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손님 대접들 중에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 우리 추측하건대 시몬은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났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저녁에 초청했거든요. 지금 먼 길을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대접이 필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몬이 처음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는 어떤 기도로 초청했다고요? 랍비를 넘어선 선지자로 생각하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푸대접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시몬은 할 만큼의 섬김으로 예수님을 손님 맞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일에 비교했을 때 이 여인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잔치의 주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존경을 표하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서 거기에 대한 더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47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먼저 있고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그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개별적인 만남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딘가에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거기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속죄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요한은요, 요단강으로 나와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이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에 거기서 회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만 죄사함이 있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거기에 그 회개 가운데에서 죄사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은요,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거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죄사함이 나한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계속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순간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믿어지니까 집에 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을 때까지 다가갔어요. 이제 그 안으로 더 이상 못 다가갑니다. 저 구조에서.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향유를 원래는 당연히 관습상 머리에 붓고자 했는데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닦다가 거기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흠이 없이 지키는 길들을 계속 따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적게 지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똑같이 탕감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짓든지 간에 죄가 적든지 간에 똑같이 탕감을 시켜 주십니다. 출발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기준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로 기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인에 대해서 내 죄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이 평생 듣고 싶던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용서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로 반응함으로 그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완전히 관점이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일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로에 끌려갔을 때부터 점점 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려진 거예요. 바리새인이 교제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결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요, 그 죄인들은 회개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시냐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십니다. 선한 목자신 그분은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사실 적용 찬양도 같은 찬양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이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잖아요. 관습상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산을 올라가실 때 그 발보다 아름다운 건 없었겠죠. 가장 잘 준비된 그런 향유를 부은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또 많은 율법학자들이 사람들을 재단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보게 해주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을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오는가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교회에 오실 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다 착해요. 교회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런 거 아닐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교회일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 다시 안 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로 말하는 것은 교회 왔는데 바깥이랑 똑같대? 라고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착하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누는 예화가 똑같아요. 그 직장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노후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가 집에 가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을 새롭게 출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에 함께 동참하는 곳, 모두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를 조금 덜 졌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탕감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죄를 적게 져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끗해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자랑에서 빨리 벗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죄를 얼마나 졌는지 막 확인하지 마시고, 그게 안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 또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죄를 졌겠죠. 또 잘못했겠죠. 그거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바뀌어 갑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밖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모세의 제자 아니거든요. 혈연 관계가 없어요. 모세의 제자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감사로 사람들을 살려내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오시는 분들마다 그 교회 갔더니 자꾸 예수님 얘기만 해. 되게 지겨운데 자꾸 귀에 쏙쏙 들어와. 막 감사하는 이야기하고 막 사랑받은 얘기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가고 싶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번 주에 돈 많이 번 거 얘기하지 마시고, 주식 2배로 뜬 거 얘기하지 마시고, 망한 주식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죠? 율법을 잘 지켰던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 주식이 2배가 됐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교회가 돼서 듣는 사람들마다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아쉬우니까 적용 찬양은 아까 다 우리 찬양대가 불러줘서 반주만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도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나를 함께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제가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찬양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나누어져서 모두가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우리 경주 두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이랑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주 우리가 그것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찬양의 목소리가, 찬양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랑의 고백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이 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이야기가 널리 선포될 때에 우리 삶과 목장과 교회 온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일들과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탕감받은 나의 마음의 깊은 죄악들을 이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가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구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는 사람들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